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황영민입니다. 저는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늘 주변인으로 머물다가 드디어 오직 주만이 간증을 통해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주만이 13회 그 정영기 선생님의 간증에서처럼 세상이 정말 살만했고 아름답고 신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했고 도전했던 일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그런 대로 저에게만큼은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심각히 어려웠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었었지만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었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1회 때 나왔던 그 진창목 형제의 간증에서처럼 세상에서 실패하고 엎어져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나태하거나 나약하거나 아니면 의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또 권력이나 명예, 또 많은 돈 이런 거에 관한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요. 그저 소박한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그런 행복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져서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으로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게 해놓고는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님이 고작 한 7, 80년 정도 살면서 한 일을 가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그 긴 영원한 시간을 천국, 지옥 딱 이렇게 구분해서 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아주 조그만 틈을 열어놓고는 그 틈을 빠져나온 합격생들에게만 천국의 입장권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패자부활전도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둬버리는 분이 어떻게 사랑이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럴 때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지옥의 모습이 참 잘도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지방법원의 1심, 고등법원의 항고심, 대법원의 상고심 이렇게 3심 제도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고 또 전쟁 중인 군인도 아닌데 단심 재판으로 영원한 사형장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럴듯하게 포장된 인문학적 질문과 고민들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논리와 지성 이런 거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해 많이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어 안 갔어? 야 미개인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봤을 텐데 그럼 다 지옥 가냐? 독립투사들 중에서는 비기독교인들 정말 많았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고도 다 지옥 갔겠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죄 좀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제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게 싫었거든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주일 예배는 성의 없게 출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피로를 씻는 아주 평안한 단잠의 시간으로 삼았었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한 생각이었는데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은 4가지 중에 꼭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고 죽어서 가보니 있는 경우.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없는 경우.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막 살았는데 죽어보니 없는 경우. 자, 이 3가지 경우는 조금 억울하거나 허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정말 큰 문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막 살았는데 죽어보니 있는 경우.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다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집을 연채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연애 시절 제 아내가 저를 토요 찬양 예배를 데려가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고작 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랑 고백과 목사님의 설교의 중간쯤 되는 그런 고백에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기도 싫고 또 이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 때문에 진지하게 매달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온갖 책도 정말 열심히 사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치 그 서양 철학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그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왔고 또 비슷한 제목의 책은 왜 그렇게도 많던지요. 네, 그렇게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혀 맛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몇 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감격의 순간도 사실 세상 앞에서 너무 빨리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어진 자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뭐 제 경우에는 말씀이 길가에 좀 닿아보기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말씀의 씨가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휙 하고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제 아내도 감탄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씀 교제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참 많이 생기던지요. 그래서 말씀 교제에 관한 이러저러한 약속을 전하는 일꾼은 늘 기피의 대상이었지 함께 떡을 떼야 되는 형제 자매가 아니었고요. 목사님은 다정하게 다가가서 인사를 전하는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늘 피해 다녀야 되는 공사 중 우회도로 표지판 이런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목사님처럼 덩치가 크고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그런 분을 저는 무척 무서워했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과 새벽기도에 관한 중요성을 정말 소리질러 강조하셔도 저에게는 버럭도사의 야단처럼만 들렸고요. 간증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야, 오늘 예배 정말 대박이지 않니? 야, 그 간증 정말 감동이더라. 그래, 그거 좋다. 그거 써서 올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이란 정말 더군다나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강대상에 서 있는 지체들을 보면요, 제 눈에 그들은 마치 항일 독립투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 독립군들이 지나갈 때 밥이나 맛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교회의 중심에 있기를 하는 그런 아웃사이더로 말입니다. 이 오직 주만이 간증들도 그랬습니다. 저 간증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것도 우리 교회 어느 자매의 표현을 빌리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주 세게 믿는 사람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오직 주만이를 녹화를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오직 주만이 녹화 준비로 정말 초집중 상태인데 저는 지가 뭐 여호수아대 아닌 게 여리고성 돌듯이 교회 주변을 빙빙 이렇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저 많은 간증자들이 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났다. 밖에서 주목받고 있는 저 간증자들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곳간 안에 있는 쥐가 굶어 죽고 있었던 거죠. 교회 밖 사람들은 이 오직 주만이 간증을 듣고 멀리서 비행기도 타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정작 그 복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 교회 한복판에 있는 나는 그 한복판에 섞이는 것이 싫고 부담되어서 교회 주변에만 있었으니까요. 평상시에 제가 주말에 집에 올 때 운전하는 좀 시간이 길어서 졸지 않으려고 아주 빠른 템포의 트로트를 주로 듣습니다. 빙빙빙, 부초 같은 인생 뭐 이런 노래를 주로 들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멋있는 영어 문장도 적어주고는 정작 저는 찬양을 잘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찔리고 또 제가 절대 갈 수 없는 길을 세뇌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또 졸리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일수록 느린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직 주만이 정영기 선생님의 간증은 좀 달랐습니다. 자꾸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같은 교직에 계신 분이 쓴 간증이라고 하는 점도 있었겠지만 긴 시간 교회를 아내를 따라다니고 나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드디어 아내와 같은 길을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셨던 그 부분이 특히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됐죠.
다른 분들의 오직 주만이 간증도 한번 되풀이해서 들어보자.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나도 나만의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런 간증을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한번 가져보자. 저들이 되었다면 내가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 열심히 들어보자 하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겨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알고 들으니까요. 그리고 그 간증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의 예수님 앞에 굴복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말투, 말버릇 이런 것만 눈과 귀에 들어갔고요. 중요하지 않은 어떤 비유나 부연 설명 같은 격가지들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가령 1회 때 진창목 형제 같은 경우는 밥을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시리얼을 먹네. 야, 그것도 호랑이 그림 있는 거로만. 2회 때 김중건 형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아니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뭐 이런 어투를 주로 쓴다든지. 12회 때 서수지 자매 같은 경우 아시죠? 의심하지 마. 이 자매는 정말 말이 빠르지만 의사 전달이 참 정확하구나. 15회 임정 형제는 저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갖게 되겠구나. 또 21회 때 홍순태 형제 같은 경우는 과거 불경을 많이 외워서 그런지 지금도 작은 교회 기도 인도를 할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반복을 해서 들어서였는지 성령께서 제게 비침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로마서 말씀이 지식이 아닌 마음속 동의로 저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 시대의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제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정영기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아들의 사고 앞에서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정말 간절히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제게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구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 앞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 앞에서 제발 제가 주인된 죄를 깨닫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의뢰하지 않았구나. 뭐 별다른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뭐 장엄하고 엄청난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저한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이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 오직 주만의 간증자들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정말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한 것이었든 세상낙과 욕심에서 돌아선 것이었든 또 비참한 환경과 외로운 삶에서 출발한 것이었든 자신과 가족의 질병에서 출발한 것이었든 그 모양과 처지는 다 달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하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소중히 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이 성탄절을 하나님 시각에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누구에 의해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알고 그 죽는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매일매일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구주가 오셔도 기쁘다고 노래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러 오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연인들의 사랑 고백,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 먹는 날 이런 날이 아니라 바로 전능자이자 창조주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죽고 부활하러 오신 그런 엄청난 날이라는 걸 알고 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탄절이 되어서 기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내 아들 죽으러 간 날이다. 너희들한테 기쁨이냐? 이렇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물론 지옥은 우리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한 곳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지옥에 관한 오해도 풀어졌습니다. 한때 부활만 믿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엄청 부지런을 떤 적이 있었어요. 고고학적인 자료, 신학적인 자료 엄청 뒤졌고요. 외국어 자료, 한글 자료 가리지 않고 막 수집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처참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훗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요? 정말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 주만이 간증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세력에서 고통받고 협박받다가 자유로워진 경우도 있었고요. 하고 싶은 대로가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이런저런 병과 사고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얼그러져 있다가 기쁜 삶으로 변화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비참한 인생 최후를 맞이할 넘치고도 남을 그런 핑계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참 자유를 누리며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서점에 어려운 책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역사적 인물이신 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시고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인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셔서 저 13회 때 조아영 자매의 간증에서처럼 지적으로 좀 분리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을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었어요. 정말 어쩌다 참석한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왜 이제 왔느냐고,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어미와 기도하는 아내를 주었는데 너는 왜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아무 공도 인정받을 것이 없지만 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작은 교회 일꾼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처지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수많은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방대한 자료 수집도 아니고 서점에 책을 읽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한 방에 뚫릴 것 같았었는데 그 조금이 너무도 오래 걸렸어요. 저도 이제 부활의 복음으로 저를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저도 이제 믿음의 진보를 보일 때가 왔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같은 길을 가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과 또 같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주변인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을 넘어 항상 이분과 동행하면서 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